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9월의 시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더웠던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햇빛도 볼 수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또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에는 이제 밤송이가 걸어 통실통실해지고 있죠. 곧 밤송이가 터지면서 밤알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런 계절에 오늘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함께 수요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이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대부분 있으시죠? 이 비행기는요, 우리 운전자와는 또 다릅니다. 보통 자동차는 길을 보면서 운전해 나가니까 또 덜한데, 비행기는요, 하늘을 나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을 봤을 때, 보이는 것을 보면서 가면 잘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비행기는 통신을 통해 가지고서 그 관제탑과 통신을 통해 가지고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지금의 상태가 어떻고 또 활주로에 내려갈 수 있고 이륙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거죠. 근데 이 관제탑과 통신, 교신이 끊어지면요 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한 정보와 지시를 받게 되어지고 안전한 운항, 착륙이 가능하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교신이 끊어지면은 망망한 하늘에서 정말 두렵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있어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은 마치 비행기가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끊어지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약한 존재는 정말 인생의 삶이 자기 중심이 되고 인간의 즐거움으로 정욕적이고 쾌락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약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사무엘이 등장할 때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 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말기 시대 때에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주심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사무엘은 약속대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게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말기 시대인데 영적으로는 암흑기, 정말 영적으로는 매우 퇴색하고 너무나도 나약해진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영적으로는 많이 부족했고 또 엘리 제사장은 고령의 나이여서 정말 영적인 눈과 육신의 몸이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듯이 그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였고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쇠퇴되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환상이나 청각 또는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계시를 주시기도 했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는 그가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도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능력도 없는 그런 암흑기가 바로 이때 사무엘이 출생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기 때 대제사장 엘리 뒤에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질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을 부를 때 그때가
어땠을까? 그는 성전에서 이제 간지 얼마 안 되고 성장한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암흑기로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속에서 부름을 받거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사무엘을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성소에서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소리에 사무엘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제사장에게 가고 아니다 난 너 부른 적 없다. 그래서 다시 자기 처소에서 자게 되고 이르기를 3번씩이나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 뒤늦게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라 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이 다시 처소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앞으로 될 일들 그것을 말씀하고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고자 하는 계기를 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사무엘은 태어나서 성장하기 시작해서부터 그때 그동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졌고 또 사무엘은 사사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소망의 빛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렇게 사무엘이 등장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그가 쓰시겠다는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마치 누구야 부르듯이 내 귀에 쨍쨍하게 들려지는 청각적인 음성을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계획하신 뜻들을 백성들과 나라와 그리고 선지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66권이 이제 완성된 후는 굳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표준이 되어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다 전달되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계시를 안 하냐 구약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 계시를 하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성경을 완성시키고 난 후에 성경을 우리의 표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어로는 캐논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정경은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따져본다면은 그것은 정경, 즉 캐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헬라어로는 카논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카논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를 당시에는요 곳곳에서 자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에서 나왔던 의미에서 카논이라는 것이 그 의미는 표준 또는 규범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이라는 것 캐논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이 유일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어 있지만은 신약시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배경으로 돌아갈게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하는 그 당시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마지막 사사가 되어줄 수 있고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줄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출생하여서 성전에 나신으로 드려지게 되고 거기서 자랄 때에 당시의 배경이 어땠느냐? 앞서 말한 영적으로는 매우 암흑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영적으로 제사장이 있었어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쇠퇴되고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지시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끊어져 있는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죄로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진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흔한 하나님의 이상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죄를 범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가르쳐지는 말씀들을 증거되는 일들도 별로 없었고 또한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아멘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당시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도 흔히 없더라 할 때 이 이상은 비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묵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해지는 계시, 하나님이 전해지는 말씀, 그 은혜가, 그 은총이 그 당시에 사무엘이 태어났던 당시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점점 그들은 하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었을 것이고 있었어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하고자 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희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부패되어졌고 무너질 정도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 98세 고령의 나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나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약해서 그의 자녀, 자식들까지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니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곳곳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산골에도 가도 섬에 가도 곳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귀에 담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오늘의 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선포하는 자들도 점점 식어져 가고 또한 믿는 자들의 손들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오늘 이때가 마치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때와도 비슷하지 않을까. 정말 외치고 외치는데 듣는 자가 없는 영적으로 더 힘든 때가 아닐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죠. 계속 선포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성경을 말하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도 없는 것이 사무엘이 태어난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망이 없고 부패되어졌고 무너져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를 불렀죠?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 그 자녀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전에 가서 나시면서 막 섬기면서 이제 자라나는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12살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계의 전통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당시 사무엘의 성전에서 공적인 일을 했다라는 의미를 볼 때에 바로 이스라엘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당시에는 12세가 되면은 성인으로서의 활동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는 사무엘이 12세 이상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그 아들 제사장들을 부르지 않았고 이 어린 12세 정도 되는 어린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신 것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죄기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징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사사들의 통치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와 종교적인 일치를 제로히 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 이후로 매우 영적으로 쇠퇴된 때가 지금 민족이 위기를 맞는 때가 지금 사무엘의 오늘 사무엘상 1장 3장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바로 이때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모든 나라에 든든한 하나의 국가로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을 때에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같이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일도 사무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어린 사무엘을 들어세웠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쇠퇴한 곳에 하나님 비전의 꿈을 꽃을 열어갔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아니, 너 부른 적 없어. 너 자리 가서 자. 누워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른 것입니다. 다시 가서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아니, 왜 너 불러? 부르지 않았어. 그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까지 했는데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이것이 그동안에 없었던 하나님이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나 엘리 제사장인데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을 깨닫고, 야 사무엘아, 너 다시 가서 누워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면은 너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자기 처소에 갑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눈을 뜨면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말씀 듣죠. 그때 그 말씀은요, 끔찍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에게 첫 번째 보여준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오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는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도 구별하지 못할 때였고, 이 사무엘도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면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였고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다 할 때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남녀의 동침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남녀가 서로 동침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전부를 상대방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식적으로 인식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게 된다는 의미로 이 야다, 알다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그가 어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약화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누구야 부르고 직접 하지는 않고 말씀을 보며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부르시고
깨닫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돌이켜보십시오. 때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여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은 무엇을 심판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농담 삼아도 말을 합니다. 야,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드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다 교회를 떠나보내버리고 정말 진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교회에 모이려고 하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것으로 깨닫는 영적인 지각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출생하여 부름을 받을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엉망이었고 엘리 제사장마저도 바로 서지 못하여서 영적인 지각이 무너진 때였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귀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은 들은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고 할 말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울 이 시기에 영적으로 점점 더 힘든 느슨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서 영적인 무장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죠.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느니라. 그런 겸손하게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은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무지했고 또 그 자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엉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갈취하고 또 여인들을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엉망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무지되어 버리는 이 당시,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는 목회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봅니다. 더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더 귀에 쏠깃한 것 이야기하다 보니 말씀의 중심이 사라져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말씀을 다 듣게 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을 들어야 뭔가 내 마음속에 펑 터지듯이 시원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 같고 깍깍하고 웃고 나면 즐거운 것 같고 말이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헌신, 희생, 사랑, 봉사, 충성 이런 것들보다는 더 즐겁고 더 유익한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하여 아비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겠다라는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엘리가 무능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식 문제로, 가정 문제로,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내 사업 문제로, 내 어떤 진로의 문제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영적 무감각해지고 무력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영적인 지각이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최소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대신 주여 내가 여기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부른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이것은요 구원 문제와도 연관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우리 구원받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자식이, 너, 목회자가, 너,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이거는 우리가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봉사의 길에도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해주면 내가 그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느냐? 하나님 인정해주느냐? 성경책에 하나님의 생명공백 잘 기록되냐? 아닙니다. 내가 한 것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예배드릴 그런 것들이 내가 함으로 나한테 도우는 것이지 남에게 나눠지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 연옥설 같은 거, 또 면죄부 같은 것들이 초대 중세교회 때 있어가지고서 그것을 팔고 그 판 것은 그 자녀들이 잘하면은 부모가 대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거. 마치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고 누가 대신해서 하면은 다른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거,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생명책에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에 한국 최초 선교사가 한국에 옵니다. 그는 호로스 그랜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정말 세문안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연세대와 같은 미션 스쿨을 많이 세워서 한국 기독교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본래 미국 뉴욕 대학을 나왔고 또 뉴 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자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훈련받는 과정에 항상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었는데 저 조선 땅이 땅끝처럼 아주 먼 데 있는데 그 조선 땅에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했죠. 누가 저 조선 땅에도 아무도 안 가지? 그러면서도 그 먼 땅에 가는 것들을 부러워했고 다들 뭐라 그럴까요?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도의 마음속에 자기는 인도로 가기를 결정해 놨는데 자꾸만 기도하는데 그것이 부담스럽게 자기 마음속에 와닿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야! 너 자신은 가지 않으면서 왜 그래? 라는 것이죠. 왜 남들을 가기를 원하면서 너는 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오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몹시 부담스럽고 힘들고 남들이 다 꺼려하는 그런 조선의 땅을 그는 그 기도한 후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조선으로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언더우드가 살아있다면 한국에 와서 지금 상황을 본다면 어떨까요? 놀랄 것 같아요. 한국이 그 당시에 왔을 때는 갓쓰고 정말 쨉쨉했을 텐데 이렇게 빌딩 세워지고 놀랍게 변해졌고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정말 자기 하나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들려오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잠들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은 마음은 어두워지게 되고 캄캄해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직접 계시 방법은 아닐지라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의 양심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듣기에 뿐만 아니라 또다시 들려주기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멘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전개되어집니다. 그것들을 우리 사무엘 상하를 또 몇 주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가정의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의 영광 안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사무엘이 출생하여 부름을 받는 그 당시의 모습과도 유사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상이 흔한 이상에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하죠.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졌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부도덕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방송을 통하여 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여전히 악해져가고 여전히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이 더 죄악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깨어져야 하고 한국 크리스찬들이 깨어져야 하고 우리 동신교회가 깨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지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무너지고 힘든 우리 신앙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무장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상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와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산업과 영역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